자, 시편 43편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영곤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거룩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를 어찌하여 나를 거두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강력하게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 시편 43편 전체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처한 환경이 결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뭘 구하죠? 자,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합니까?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주의 빛,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내서 나 좀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 어떠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많이 듣는 얘기죠. 교회에 나가면 세상에 뭐가 되라고 그래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에 뭘 선포하라고 합니까?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라고 그러고.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많이 듣는 얘기인데 실제로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뭔지, 과연 진리를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구분점을 그냥 난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진리만 전하는 거야. 난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면데, 이렇게 생각만 해서 끝날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뭘 전합니까? 불교는 어두움을 전하나요? 이슬람교도 어두움을 전하나요? 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빛을 전합니다. 나름대로 다 진리를 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빛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고, 일반 다른 종교에서 빛과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고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기독교 내에서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되자. 요새 아주 유행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이 재림예수부 이런 교회가 있죠. 거기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빛이다, 세상에. 다른 기독교에서는 니는 빛이 아니다, 우리는 빛이다. 또 장로교는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빛이다. 다 나름대로 기독교 내에서도 자기가 빛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 빛을 주장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 라고 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해야지 그 빛이 되느냐 이거지. 그걸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편 43편에서 과연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의미로 빛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한테 달라고. 아마 이 43편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인지 그 당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처한 환경이 굉장히 그 주변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 따돌림을 받고. 또 그가 사는 환경이 절대 그한테 좋은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한 경건치 아니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경건치 아니한 나라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런 나라가 바로 경건치 아니한 나라죠.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서 거짓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된 사람들한테 날 좀 보호해달라고.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처한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같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요? 이 세상이라는 존재, 이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우연히 창조됐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생겼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마음에 두질 않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매일마다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거짓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늘 매일 마주하고 매일 접하는 사람 다 거짓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 43편에서 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시편 43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통 세상에서 서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죠. 그 세상에서 서러운 일을 당할 때 그 서러움 중에서 좀 가장 서럽게 느껴질 그런 모습. 세상에서 서러움을 당할 때 어떤 때 제일 서러움을 많이 당합니까? 보통 세상에서. 인생 살아가면서 텃세라는 거 아시죠? 네? 내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어. 서울에서 좀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서울 사람이 시골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너 말투에서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 촌 깡촌에서 와가지고 이 도심지에서 이게 텃세를 받죠. 내가 이 동네에서 잘 살다가 남의 동네에 가면 다른 동네에서 텃세를 당합니다. 텃세라고 하는 게 국어사전에는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의식이나 뒷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장 가서도 직장에 내가 들어갔는데 나이는 똑같은데 나보다 먼저 딱 들어갔다고 해서 심부름 시키고 텃세 많잖아요. 제일 심한 게 감옥에 들어가면 같은 영화 보면 그렇잖아. 신참 들어오면 신고식하고 다 텃세야. 그 다음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텃세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좀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왜 텃세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은 너 하늘에서 왔구나. 하늘에 속한 자구나. 우리 같이 잘 사귀어보자. 이런 곳이 세상이겠을까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이 세상에는 어떻게 대할까? 그렇게 좋게 대할까요? 친절하게? 되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나는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하늘에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국적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중국적자죠. 그러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너는 하늘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이렇게 그게 그냥 너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받아들여.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중국적자 있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도 왔다가 미국에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이중국적 가지려고 미국 가서 애 낳는다며. 예? 배부를 때 얼른 가가지고. 그러면 보통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러움이 대상이잖아요. 이야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땅에서도 땅에 속한 이런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 괜찮네 이렇게 볼까요? 시각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사는 게 가능할까요? 되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나는 땅에 있을 때는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 있을 때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살고 하늘에 천국은 하늘에서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거듭난 사람은 이중국적이 없습니다. 자,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국적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땅의 시민권. 나는 주민등록증을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사단편에서 봤을 때는 나는 땅에서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사단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돼?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벗어난 자죠?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사단 안에도 있고 하나님 안에도 있고 이 땅에서도 살고 하늘에도 살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인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 이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나와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국적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손잡고. 빌립보서. 자, 3장.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거기까지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국적이 몇 개예요? 하나야. 그러니까 대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땅에 살 때는 국적이 지금 내 땅에 있고 이제 육신을 떠나야만 뭐야? 육신을 떠나 이렇게 가면은 비로소 그때 하늘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내 국적은 어디냐? 하늘.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 사단편에서도 그래. 너 구원받고 너 하늘에 속기 때문에 빨리 가. 여기서 살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으면 사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빨리 내 국적대로 거기서 가서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잠시 여기 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내 뜻에 의해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무시하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세상 같은 거 뭐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뭐냐? 난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편에 봤을 때는 누구라고요? 불법 체류자예요. 다만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함부로 사단이 나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자 잡히면 어떻게 해요? 공에 가서 우리나라를 추방을 해버리잖아. 사단이 너는 불법 체류자 아니야? 너는 하늘에 속했으니까 빨리 가.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다 내쫓아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불법 체류자인데 터치하지 마. 얘가 여기에서 네 나라에 속하진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여기 놔둘 거야. 너 터치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지. 내 의지나 내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잘못 생각하면 구원받고 나서 내가 세상에 뭔가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사는 걸로 착각을 하면 골치 아프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래요. 어제 사랑이한테도 같이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이 주어지든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럼 미국에 이민 가면 좀 이따 보면 뭘 줘요? 미국에 시민권을 줍니다. 자, 미국에 시민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너는 내가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게끔 허락을 해줄 테니까 이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다 어떻게 지키고 순종하고 미국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살아라고 해서 시민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IS야 내가. 몰래 가서 뭔가 좀 테러를 하고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그냥 들어간 거야. 그래서 시민권을 받았는데 실제 마음은 뭐예요? 미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거? 아무리 시민권을 받았어도 그거는 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편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IS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파괴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위험 인물이에요? 안전한 인물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이 봤을 때는 위험 인물이에요. 위험 인물은 어떻게 국가에서 대처합니까? 뭐 IS나 그런 테러 단체나 이렇게 오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지 맘대로 살게 아니죠? 감시하죠. 감시하고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다, 뭐가 좀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당장 잡아가지. 그러니까 세상이 구원받은 사람을 봤을 때 그런 시각으로 감시 대상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이 나를 가만 내두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시편, 자 시편 43편에도 보면 시편 43편 3절 보세요. 시편 43편 3절에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를 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그 공경을 당하고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서 그 불의와 거짓된 그런 사람들한테 휩싸여가지고
압제를 당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 나의 힘이 되신 난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고 가는 것 같아. 그냥 내팽개주던 것 같아. 그럴 정도의 환경에서 지금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심각하게 안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같은 민족인데도 오갈 수가 없는 나라가 남북한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전 세계가 이렇게 요즘은 어느 나라든지 비자 없이 다닐 수가 있어요. 90일 동안, 비록 기본적으로 3개월, 90일은 어느 나라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비자 없이. 우리나라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그 체결된 나라가 100나라가 넘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어디 여행 가면 여기 이 나라에 90일 있다가 조금 이제 끝날 때는 다른 나라에 가고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비자가 없이도. 옛날에는 불가능했죠. 근데 그 수많은 나라를 다 돌아다녀도 가장 지척인 북한은 못 가. 왜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라는 자체가 없어. 비자를 내주지도 않아. 어? 국가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거나 특별하게 허락을 받아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나 여행 갈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남한과 북한 같은 민족인데도 왜 그렇죠 서로? 뭐가 달라요?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생각하지만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적이라고 그러고 북한은 뭐예요? 우리를 적대 국가예요. 같은 민족이면서도. 우리 구원받고 나서 하늘의 신분권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 살 때는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땅에 속한 나라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 가만히 들어보면 말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요? 구원받는 사람. 하늘의 언어를 씁니다. 어떤 생각을, 땅의 생각을 합니까? 하늘에 대한 생각을 합니까? 하늘의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땅에 있는 입장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더군다나 가만히 있질 않잖아. 돌아다니면서 들쑤시고 다니면서 또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해. 뭐 망한다든가 소망이 없다든가 뭐 아주 그냥 듣기 아주 그냥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고 그리고 뭐 이 땅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 임금이 누군 줄 알아? 뭐 사단이라고 하고 그런 얘기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 안 해요. 그렇죠?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아도 이 땅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 사단이야. 너 사단한테 속고 있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보통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시 대상이고 여차하면 그냥 방해를 하려고 세상을 동원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거듭나서 진짜 거듭난 삶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땅에서는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적당히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가끔 간첩 영화 있죠? 전에 뭐 있지? 간첩으로 왔다가 그냥 바보처럼 빈구처럼 살아가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간첩을 하는데 뭐 하라는 지시가 안 와. 그러니까 남 밑에서 그냥 뭐 바보처럼 살아가. 그렇게 살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지령이 떨어져서 뭔가 북한에서 이걸 해라.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라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그래 나는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지고는 아무 일도 안 생겨. 좀 위험하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좀 위험해 그게. 왜? 이게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를 모르거든. 근데 정말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세상은 나를 가만히 안 놔.
그러니까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고.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아주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뭘 구하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구했어요.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어. 난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나를 인도하니까. 그걸 너무 절실히 아니까 하나님께 갈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똑같은 마음으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근데 필요성을 느껴야죠. 뭐 나는 구원받고 나서 뭐 세상 할만하네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래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요한복음 8장 12절. 12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또 올려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 장. 9장 5절. 9장 5절. 거기도 읽어주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을 때는 뭐예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로라.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5장 14절. 자, 14절도 읽어주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보고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도 빛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을 빛낸 사람들 있죠? 책을 보면, 애들 책 보면 세상을 빛낸 50인의 위인, 세상을 빛낸 100명의 위인 있어? 읽어봤어? 세상을 빛낸 위인이 누구야? 세상을 빛낸 위인들.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 노래 알잖아. 너 옛날에 불렀었는데. 거기서부터. 원조. 아이, 그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이 많잖아. 위인. 그럼 세상을 빛낸 사람들 50명, 뭐 세상을 빛낸 50인 뭐 책자가 있어요. 세상을 빛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응?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아니고. 에디슨? 응? 그렇지. 에디슨 같은 사람. 아인슈타인. 또 간디. 또 뉴턴 많이 하네. 또 응? 바보 온달은 아니고. 평강공주. 뭐 미술 쪽에 보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켈란젤로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 고흐. 그렇지. 또 그다음에 음악가. 음악으로 세상을 빛낸 사람. 모차르트, 슈베르트, 또 백남주도 들어가더라고. 그 책에 보면 백남주도 들어가더라고. 또 과학자는 아까 얘기했고. 발명가. 에디슨도 있고 요새 요새 또 요즘 인물로 나온 거. 히틀러는 어둠을 조장한 사람이고. 뭐 빌 게이츠도 있잖아. 그래 요새 빌 게이츠. 그래 컴퓨터로 또 세상을 빛냈잖아. 그렇죠? 자,
세상을 빛낸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없더라고. 공자, 맹자 뭐 다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없더라고. 그래서 50이 그 세계를 빛낸 이제 빛낸 50인에 없어가지고 세계를 빛낸 100명에는 혹시 있을까 해서 100명 들어갔더니 거기도 없더라고. 500명도 없더라고. 왜 예수님은 빼놨는지 몰라. 석가모니, 맹자, 뭐 소크라테스, 우리가 인류의 4대 성인 해가지고 있잖아요. 석가모니, 뭐 또 공자, 또 뭐죠?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빼놨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빛을 안 냈나 봐. 네? 자, 여기 세상을 빛낸 사람 틀림없이 세상을 빛냈죠.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빛과 세상을 빛낸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죠? 여러분 세상을 빛낸 사람들을 죽였나요? 물론 전쟁 때문에 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 잔다르크, 뭐 우리나라의 유관순, 열사, 이런 사람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뭐 빛냈어.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있어. 근데 대개 여기 세상을 빛낸 위인들 보면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세상을 빛냈다고 해서 죽이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틀림없이 차이점이 있죠. 왜 세상을 빛낸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하고 세상을 빛낸 사람들이야. 동상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대단하게 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였죠?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차이점을 모르는 게 기독교 종교예요. 보세요. 기독교 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빛의 자녀니까 세상에 뭐가 되라고 해요? 빛이 되라고 하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뭘 하죠? 기독교인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뭘 해요? 좋은 일 하죠? 좋은 일 하잖아. 이거 뭐 바퍼 목사님처럼 뭐 노숙자들을 먹이도 하고 얼마나 빛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자들 돌보고 테레사 선녀 같은 분은 뭐 문둥병자라든가 돌보고 또 얼마 전에 그 죽은 누구죠? 우리나라의 그 신부 또 아프리카의 그 대성 그래 아니 정말 빛내잖아.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들이 세상을 빛을 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세상은 어둡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구나. 세상은 그래도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은 개발을 할 수 있구나. 개혁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보면 뭐예요? 뭐 잔다르크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세상을 빛낸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주냐면 세상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만한 세상이다. 우리가 세상을 가꿔야 될 세상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책임져야 돼. 이런 거를 불러일으켜준 게 세상을 빛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고 와서 계속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세상은 어두워다. 세상은 장망성이야.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어.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세상을 떠나야 돼. 계속 세상을 빛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빛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뭘 드러냈어요? 어둠을 드러냈어요. 이게 기독교 종교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빛과 차이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 종교는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나오면은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세상 어둠의 그 어둠을 이렇게 밝히는 이 손전등, 헤치라이트 아시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좀 밝혀야 돼. 어두운 그런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어둠을 자꾸 밝혀서 뭘 밝히려고?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밝게 하려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긴 하셨지.
병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 죽은 자들을 살리고 이런 거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 뭔가 세상에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목이 집중될 때 한마디가 그 앞에 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부르더러 먹고 뭐해? 500인 기적을 해놓고 나서 다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다. 다 먹여놓고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니까 나를 따르라고 많은 사람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0의 기적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야.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나마 떠난 제자들도 다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더라. 왜? 나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은 어둠을,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지. 어둠을 밝게 해서 세상이 이 정도로 살만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기독교 종교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추는 빛을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춰서 뭔가 종교의 빛으로 비춰서 이 세상이 살만하다 이렇게 오히려 역이용하는 게 사단의 계획. 여러분 기독교 방송의 설교를 다 자세한 거 들어보세요. 복음의 빛이다 하고 하면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계속 설교의 초점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살 거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게 기독교 종교라고. 그럼 다른 종교도 그래야 안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다들 다 그렇죠? 석고모니 설법이 뭐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 아니야. 마호메트가 하는 그 교리가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어두움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고 사단이 저건 죽여야 되겠다. 왜? 나의 실체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자, 요한복음 1장 5절. 자, 요한복음 1장 5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세상의 빛인데 당연히 그 빛이 비추면 어둠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빛낸 사람들은 다 구석구석 어두움이라고 하는 걸 밝혔어요. 미수라는 사람은 몰랐던 무지의 어두움을 미술이라는 걸로 가지고 밝히죠. 음악으로, 과학으로, 그렇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두움을 어떻게 했어요? 밝힌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세상을 밝히는 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도대체 뭔 빛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의 실체를 아예 송두리째 드러내는 빛이니까.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 한다. 그러니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일반 기독교 종교는요 사단이 막질 않습니다. 설교에는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시험합니다 하지만 절대 권장하고 다 지원해주는 게 일반 기독교예요. 왜? 사단의 계획대로 복음의 빛을 가지고 누구를 비추니까? 세상을 비추려 해. 세상을 비춘다는 건 세상의 어두움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움을 가리는 거야.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거듭난 교회는 뭐예요? 오히려 그 진짜 숨어있는 어두움을 겉으로 막 드러내니까 사단으로 봤을 때는 그건 완전히 아이였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세상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 난 세상의 빛이니까 관계가 있어야 돼? 세상은 그래요. 세상에 속했으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난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어.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는 땅에서 났어. 나는 이 세상과 관계가 없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의 빛과 또 뭘 달라요? 주의 진리를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불교에도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기독교에는 불교의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절에 몰래 들어가서 불상을 푸시고 그 난리가 나죠. 여러분 불교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학 진리가 있습니까? 과학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철학의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곳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 없냐고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이 진리니까 없다고 합니다. 치도 안 맥히는 얘기입니다. 아니 불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너 그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믿겠어요? 아무 부정교를 믿는 사람도요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든 진리가 있어요. 이게 세상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사실로 알고 있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다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절대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불교에서도 우리만 진리가 있지 나머지는 진리가 없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불교는 우리도 진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도 우리도 세상 진리 중에서 하나야. 저 티베트에 있는 종교도 우리도 수많은 종교 중에서 진리 중에 하나야. 기독교는 우리만 진리야. 근데 맞아요. 맞지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이요 진리. 첫 번째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인이요 나는 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지. 나 자체가 진리. 석고모니가 나 자체가 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호메트가 나 자체가 진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어떤 철학자도 나 자체가 진리라고 하진 않아요.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말이 진리다. 내가 곧 진리야.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진리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 말고는 다 뭐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네? 여러분, 내가 진리다. 너희는 진리가 아니야.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유대 종교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기억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있는데 너가 알고 있는 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빌라도 앞에서도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니까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나야.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절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진리를 부정하거나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야. 다 그렇게 허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말하면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야. 그럼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뭘 드러내야 돼요? 진리가 제대로 쓰려면 뭘 드러내야 돼요? 거짓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거짓이구나. 이 거짓이라는 걸 들춰내야지 진리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진리는 뭐예요? 이 세상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얘기해 보시죠. 여전히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 진리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세상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세상에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있고 계속 세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진리를 빙자한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관성 있게 얘기한 게 뭐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다. 세상은 거짓인데 그냥 99%가 아니라 100% 거짓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안 되지. 빛으로 오셨다고 하면서도 지 빛만 비치면 되지. 왜 굳이 숨어져 있는 어둠을 들춰내려고 그래. 진리를 얘기하면 지만 진리 얘기하면 되지. 왜 모든 거짓을 들춰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여야 돼.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을 성령을 통해서 누구한테 들려요? 그 다음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있는데 자, 구원 정말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주의 빛과 진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까요? 보세요. 주의 빛이 들어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주의 빛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님처럼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주의 진리가 들어온 사람은 내가 진리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 받고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떠나야 돼. 이 세상에서 떠나야 돼. 이 어둠에서 떠나야 돼. 이 거짓된 너희 안에 거짓된 그 100% 거짓된 속에서 너희가 나와야 돼.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다 어떻게 당해?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그게 카타콤의 순교자예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죽이고 죽여도 끊이지 않고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빛과 진리를 희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라고 하는 대중화를 만든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빛과 진리를 선포를 하되 세상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전해서 이 사단의 어두움과 이 세상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는 사명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들어옵니다. 시편 43편. 자, 5절.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 보세요. 정말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빛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어두움만 들춰내게 돼. 그게 다 싫어해. 그쵸?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좀 싫어하잖아. 좀 긍정적으로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세상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망한다고 그러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거짓된 모습인데 적당히 둘러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거짓된 걸 후벼 파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적이 많아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대적자가 많아지니까 여기 이 시편 기절은 뭐예요?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버리셨나? 외톨이 같고.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 뒤에 뭐라고 그러죠?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면서 너는 그래도 뭐해?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내 마음의 초점을 어디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주의 빛과 주의 그 뭐죠? 금방 잊어버려요. 주님이 오시는 빛과 주님이 오시는 진리를 갖다가 진짜 예수님처럼 전하는 데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아무리 복음의 빛을 전한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세상의 어둠을 가리려고 하고 들춰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가리려고 하고 내가 복음의 빛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 어둠을 가리우는 것이 된다면 사단의 도구지 하나님의 도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젊은 사람들 달라는 이유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그 어두운 세상에서 그 어두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드러내는 어둠과 거짓을 드러내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그냥 적당히 살려고 하고 복음도 한 반 정도 내가 섭렵하고 세상도 한 반쯤 그래서 적당히 그냥 타협하려고 이런 게 점점 팽배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전하는 이런 교회와 이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시편 오늘 43편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었을 때는 정말 답답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는 낙이 없고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파했건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한테 속아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정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그 어둠과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빛과 진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입각해서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한 심령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